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처음으로 80년 10월 1일자로 교육전도사로 나갈 때였습니다. 개척교회였고 저 개포동에 성민교회라고 개척교회 맨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도 없었고 중고등부도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종암동에서 개포동까지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때는 버스도 별로 없었고 지하철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지하철도 없고, 거기 가서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목사님한테 북을 사달라 그래갖고 북 사갖고 발로 누르면서 꽝꽝거리면서 놀이터에서, 지금 하면 난리 나죠.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제 낯을 많이 가리는 제 인격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토요일 날 북 치면서 장구 치면서 애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교회로 전부 다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잠깐 전하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미쳐보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있어야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부담되거나 아니면 그 예배가 지금 마음에 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생명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미쳐야 할 수 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렇게 오후 예배도 참석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께 미친 분들만 오후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전 성도들 성도 세미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1강, 2강 준비를 우리 교회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미쳤으면 좋겠다.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로 미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신 사명과 미션을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때 12월 달에 준비했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세기 1장 27절에 영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육은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5절에 육신의 것을 지켜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영적인 것도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지킬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미치게 한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미치어서 일하는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랬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평송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 4장 3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찾아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각자에게 분량에 맞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양평송학교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양평송학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미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안의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도에는 우리 양평송학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미쳐봅시다. 그리고 미션과 사명과 거기에 한번 또 미쳐보십시다. 예배에도 미쳐보십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쳐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합시다. 예배에 미쳐봅시다.
우리 지영아, 우리 다혜한테 뭐라고? 사랑의 눈치면. 우리 양평송학교회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공예배는 서로 미쳐봅시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교회를 싫어할까? 교회를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 가면 늘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슴 속에 이상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시간 되면 잠자요. 이상하게 다른 거는 말똥말똥 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잠이 이렇게 눈이 아름답게 감겨요. 그 참 왜 예배가 안 될까? 왜 예배를 고질적으로 늦게 드려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토요일 날 이 준비가 안 되면 화가 나요. 왜 주일 날 예배를 피곤하게 드리려고 할까? 그냥 토요일 날 진짜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피곤한 예배가 아니라 좀 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왜 예배를 자신의 게으름과 세상 것들과 바꾸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만 자기의 게으름에 바꾸려고 해요. 또 세상 것들과 바꾸려고 해요. 참 왜 그럴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면 자신이 그러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자꾸만 소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오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오력의 힘을, 성령의 충만의 오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힘도 없고요, 찬양할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내게 주신 미션을 알고 있는데 그 미션을 감당할 힘도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을 뿐.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성령 충만으로 오는 오력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되거든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 명령대로 순종했다. 다 준행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면 순종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몇몇 분에게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라고 했는데 몇몇 분 얘기한 분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오후 예배 안 나올 것 같다 생각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했더니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참 순종하기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22절에 재앙과 멸망의 날에 23절에 복음의 대를 이어 갈 전도자를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과 재앙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속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창조가 일어나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창조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질 때 생명이 일어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져요. 말씀이 선포될 땐 반드시 창세기 3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두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시다. 다 찾아서 합독합시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난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오력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2022년도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한번 미쳐서 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날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미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마가다락방 예배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가정 예배까지 후대와 로마와 세계를 살릴 정도로
예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드려져서 미래를 살리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예배에 미친 그러한 가정, 후대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왔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그 얼마 안 있다가 쌍묘를 이루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거짓말해서. 그때 교회가 혼란이 왔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교회와 각 가정 집까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 흩어짐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 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미쳤어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이 와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을 미쳐도 예배에 미쳐보십시다. 또 두 번째는 직분과 사명에 미쳐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과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다 알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자, 찾았으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양평 지역에 우리 양평 송악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은혜로 그 일들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드는 일은 지구에 노아에게만 주신 미션과 사명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에게 임할 때만 그 일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세상에서 마리아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또 마리아와 같은 미션을 준 적이 없어요. 그에게 그런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엄마가 마리아예요? 아니거든요. 마리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거든요.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우상을 떠나 메시아 오실 발판을 만드는 믿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순종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대에 주신 미션과 사명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전도자 바울과 모든 교회를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에 그 축복 속에 이것은 반드시 이게 따라야 된대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대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명하신 말씀을 다 행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루어질 수 있는 행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세기 4장 3절 나는 어떤 복음을 잡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을까? 귀찮아서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세기 4장 4절에 완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다 준행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우연찮게 부르신 게 아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부르셨다.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끝이다. 복음은 끝이다. 나이가 118세에 가량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10절에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할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다 끝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애굽의 저주에서 단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 한 가지만 붙잡아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복음 안에 출애굽과
출애굽의 문제와 광야의 길의 문제와 가나안 땅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한번 미쳐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에 미쳐봅시다. 거기에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미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이 단어가 지금 약간 억세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쳐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에 노아와 같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오전의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내 자신이 볼 때,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미쳐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 안에 내가 미쳐 있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를 위해 그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